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3절에서 5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냈니 벤하닷의 궁궐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엔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귀잡은 자를 끊으리라. 아담 백성들이 사로잡혀 기르기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메섹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모스는 1장 2장에서 다메섹으로부터 1장 2장은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주변에는 7개 나라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에 대한 심판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뒤 맨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모스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심판을 먼저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때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심판을 경고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본다면 다윗 임금이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했습니다.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멀리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죽어도 천번만번 죽일 놈이죠. 살인죄를 저질렀어.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임금에게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다윗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까?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는 비유를 들어서 빙 돌려서 간접적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다윗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해도 왕 앞에서 직접적으로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 왕의 마음이 편했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왕의 반발과 노여움만 사게 될 우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단 선지자는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모스도 같은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주변 이웃 나라들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일깨워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면 결국 이스라엘도 똑같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너희들도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각 나라의 심판의 순서가 어떠한 순서로 되어 있는가? 먼저 아람, 다메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 순서가 과연 어떤 순서냐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던 대적의 순서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의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기분이 좋게 메시지를 들었으면 우리는 별 영향이 없구나, 괜찮네, 그렇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랬는데 점차로 얼굴 표정이 굳어지면서 나중에는 새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아모스 1장과 2장에 나오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분석을 해보면 똑같은 일정한 틀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가지로 그 구조를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의 틀에 따라 본문을 분석한 뒤에 그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메시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이것은 일명 전달자 양식입니다. 지금 내가 외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는 그대로 전달할 뿐이다. 이런 의미예요. 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전달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6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아멘.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돌이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양식이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어디 서너 가지 너 어디에 어디에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는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고 기소하는 것과 마찬가지. 너는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서너 가지 죄악 가운데 특별한 제목이 등장하는데 다메섹의 특별한 죄가 무엇인가? 자, 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을 보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예, 사로잡은 자를 애굽에 넘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에 넘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제목이 등장하고 있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기록되어 있는데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4절 5절도 같이 성경책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스 궁궐을 살리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행 골짜기에서 구민들을 끊으며 벳 아덴에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하나님 내리시는 벌이에요. 내가 하사엘 집에 불을 보낸다. 궁궐을 불사른다. 이렇게 5가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5번째는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정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3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아모스는 자기의 생각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발표. 나는 내가 말은 하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고.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의 근원이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고, 아모스 자신은 전달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는 신적인 권위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듣는 이들은 어깃을 연민이고 정신을 차려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3절을 한번 읽어주시 바라요.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기르하스의 압박하였습니다. 예,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원래 원문에 보면 다메섹의 3가지 죄로 인해서, 그리고 4가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대구법이라고 그러는데 3 플러스 4는 7입니다. 성경의 7은 무슨 수라고 합니까? 완전수라고 그러죠. 따라서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죄가 꽉 찼다는 의미예요. 노아 홍수 때 인간의 죄가 간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다메섹의 죄가 꽉 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의 몇 가지로 죄가 몇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손가락으로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자, 우리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자, 손가락으로 세워봅니다. 2장 자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들은 은을 받고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여기서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첫 번째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고. 은을 받고 돈을 받고 의인을 팔았어. 두 번째, 신 한 켤레를 그걸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팔았고, 세 번째,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아버렸어. 넷째는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했고, 다섯째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내 거룩한 이름, 믿음의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일곱째는 그들의 신전에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그랬어요. 이 7가지 죄.
그러니까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을 7가지 죄로 완전히 꽉 찬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죄라고 쓰인 히브리어가 열왕기 1장에 보면 배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서로 간에 세우는 언약을 지키지 않고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맺은 언약을 아람이 깨뜨리고 배반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사이 언약이 맺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언약을 일방적으로 어길 경우에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언제 어떻게 다메섹이 이스라엘과 맺은 관계를 깨뜨렸는가? 뒤에 나오는 제목 부분에서 이것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그 발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죄를 반드시 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 우리는 어렵게 살 수가 있어요. 힘들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인 죄는 짓지 말자는 거야. 할렐루야. 죄를 짓지 마. 그럼 너무 힘들어요. 힘들게 사십시오. 너무 가난해서 힘들어요. 가난하게 사십시오. 힘들고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안 풀려요? 난 다른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여서 안 풀려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부림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가 꽉 찰 때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꽉 차야 돼요. 물동이에 물이 넘칠 때는 꽉 차야 넘치듯이 우리의 기도도 꽉 차야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기서 서너 가지 죄악 가운데 특별한 제목이 한 가지 등장하고 있는데 3절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3절. 여호와께서 여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천 타각기로 타작하듯 길앗에 압박하였습니라. 네,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앗을 압박했다. 길앗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 동편 아르목강과 야복강 사이에 있습니다. 원래 길앗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1장에 기록된 도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아람의 조상인 라반과 경계를 정해서 침범하지 않을 것 서로 언약을 하고 그 정보로 돌무더기를 쌓았던 곳이에요. 이 돌무더기를 라반은 아람어로 여갈사두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길르엣이라고 했고 길르앗과 길르엣은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다메섹이 이 언약을 무시하고 길르앗을 압박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압박했는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을 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다루었습니다.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철 타작기라고 했는데 철 타작기는 뭐냐? 가죽 끝에 쇠 덩이를 붙여 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곡식을 내리치듯이 길앗의 거민들을 압박을 했으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온다는 거예요. 4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벳하닷의 궁궐을 사르리라. 예, 하사엘의 집 벤하닷의 궁궐이 나옵니다. 내가 불을 보내린다. 불을 보내고 살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사엘이나 벤하닷이나 다 아람 나라의 왕입니다. 집 궁궐들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안전한 지역입니다. 안전한 곳에 위치한 궁궐조차도 하나님께 불을 보내서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는 끝까지 기다려요. 왜 기다립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 끝까지 기다리다 하나님 한 번 심판이 임하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있긴 뭘 있어. 이렇게 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긴 내가 믿음 지키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메섹 전 지역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불을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은 전쟁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아람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5절.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인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담 백성이 사로잡혀 기리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니라. 예, 성벽에는 문이 있고 그 문 안에 빗장이 있어 문을 열고 닫는 데 사용합니다. 옛날 성문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지명도 즉 아인 골짜기나 벳 에덴 벳 에덴은 바로 다메섹의 다른 별명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인 골짜기에서 그 왕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은 규는 뭐예요? 이렇게 왕이 잡고 있는 그 적이죠. 규 잡은 자를 끊은 결과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랬어요. 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말 성경은 지명을 말하며 지명. 아모스 9장 7절에 보면 한번 읽어주세요. 아모스 9장 7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들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아니하였느라. 예, 여기 보면 아람 사람들은 본래 길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은 아람 사람들이 본래 살았던 지역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곳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아마도 지금의 티그리스 강 쪽이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류 줄기 어느 부분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무튼 아람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서 포로로 원래 있는 곳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너무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너무 교만하지 맙시다. 잘 나간다면 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 잘 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늘 이것이 잘 나간 사람도 더 잘 넘어지거든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 자신을 다시 살피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아메세그는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막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서 5절까지 다메섹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는 말로 시작해서 5절의 마지막 이는 여호와가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 말로 끝나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말씀은 선지자 자신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의 예언은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때 자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9절. 이때 아람의 왕 느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느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서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에서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내가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내가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고 옮기며 또 르신을 죽였더라. 네, 다메섹을 쳐서 마지막으로 했죠. 점령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모스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메섹에 대한 경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의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다메섹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서도 그것을 농담처럼 여기다 큰 코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이죠.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곧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심판에서 멸망할 것임을 예고했지만 롯의 사위들은 농담처럼 여겼어요. 그러다 결국은 소돔성이 멸망당했을 때 저들도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에서 떠나라. 죄를 숨기지 말아라. 죄에서 떠나라. 너희는 죄에서 떠나라. 너희는 죄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숨기려고만 했구나.
기도하면서 이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물리쳐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만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요즘 기도 많이 하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죄에 관영하지 않도록 하나님, 죄가 너무 넘쳐가지고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다면 감사하시되 더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잘 되면 특징들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떠난다는 것보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기도하십시오. 잘 되면 더 잘 될수록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라는 거. 아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은 하나님 절대 내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 회개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망할 정도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 오바댜가 이렇게 망할 정도의 이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그렇게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할 수가 있어요. 별의별 죄를 다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이런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 역사가 있으시기 바라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는 천국 갖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내가 지금 이 죄에 있는 죄악들, 남들이 모르는 죄악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절대 못 끊더라고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절대 죄를 품고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메섹의 죄를 얘기하면서 망할 거라, 결국은 7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까지 다 망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 죄를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끊어져요. 그런 죄를 이기고,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죄를 끊고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다메섹에 대한 심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심판하시니 아버지의 원인에 대해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쳤건만, 아버지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쳤건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그 많은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아버지 안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도 아버지 우리도 정말 죄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은혜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저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악한 권세들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위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 행복한 사람, 예수 안에 복받는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삶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 속 역사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다메섹의 죄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죄를 바라보면서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죄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짓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저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아 한 주간 동안도 떠나갈지어다. 한 주간 동안 악한 영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저희 가정과 사업체와 아버지 직장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